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금융그룹에서 광고 홍보물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40개월 미만 된 그 아기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명씩 설문조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아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의 아기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그 아기 아빠들은 아주 열심히 그 내용들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표정도 아주 밝게 기뻐하면서 막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의 핸드폰과 지갑 속에 그리고 당신의 책상 위에 당신의 아기의 사진은 몇 장 있습니까? 최근에 당신의 아기를 한번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당신은 아기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아빠들은 열심히 그 답을 이렇게 쭉 써갑니다. 표정도 너무나도 밝고 아이를 생각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답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설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설문지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은 동일한 질문이 있었지만 대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보는 순간 그 아기 아빠들이 멈칫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선 아기 아빠들은 다들 침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의 핸드폰과 지갑과 당신의 책상 위에 당신의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이들이 가슴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 아기 아빠들은 더 이상 이 기록을 할 수 없고 펜을 놓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 광고 영상이지만 참 부모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공감할 것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바빠서 참 부모의 기도 제목들을 빠뜨릴 경우가 많지요. 자녀 먹인다고 바빠서 부모의 배고픔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참 많았고요. 자녀의 건강을 챙긴다고 부모의 아픔을 모른 척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으로는, 말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속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사과나무가 봄이 되어지면 꽃이 피게 되어지지요. 여름이 되어지면 그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사과 몽우리가 생깁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그 몽우리가 점점 커져서 이제 따게 되어질, 수확하게 되어질 아주 먹음직한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을 따서 사람들이 먹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 속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에 나와 있는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질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질서가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질서 중에 최고의 질서이며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이 질서의 기초가 바로 제5계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서는 제6, 7, 8, 9,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이 질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의 관계 속에서,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로 이 제5계명을 잘 지켜야 그 이후의 질서들을 잘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스릴 권세를,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부모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은 자녀를 바로 잘 다스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리인의 이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세울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자녀를 어떻게 잘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늘 그것을 생각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대리인, 부모로서의 이 대리인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축복의 식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잘 지킬 것인가, 특별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 중에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은 이 제5계명에 있지요. 제5계명. 이것은 그만큼 이 제5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 5계명에 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하셔도 그 명령 자체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우리가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해야만이 겨우 들을 줄 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부모를 잘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분명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약속까지 조항을 넣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참 연약함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말씀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하나님 중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야만 겨우 듣는 참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인간은 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 벌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만 들을 정도로 우리는 참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디마디 굳어버린 그 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참 부모 공경이 참 힘들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아니,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부모 공경하기가 싫은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 없고 과거에 참 얼마나 부모로 인하여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았는지 참 그것 기억하면 참 그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와 함께하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느냐?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충만한 줄 아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차고 넘친다면,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심장 속에, 그 마음 속에 바로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은 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80이 넘은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여기서 이 마을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여기는 병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도 병신입니다.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아들 8명과 딸 2을 두었는데 어느 날 이 넷째 아들이 갑자기 이 손이 꼬꾸라지면서 눈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병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이곳에서 키울 수 없었기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 섬으로 이 아이를 이제 데려가서 거기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참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섬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아이의 앞날이 캄캄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냥 이 아이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이 아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아이를 이제 내리치지요. 근데 마침 그 돌이 빗나가게 되어져서 다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차마 내리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다음날 이제 같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이제 선착장에 가게 되어지지요. 그 선착장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눈이 이렇게 눈알이 빠져 있는 사람, 코가 비뚤어져 있는 사람, 참 손이 이렇게 뭉그러져 있는 사람, 고름을 흘리면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도 저기 가게 되면 결국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싶어서 다시 그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함께 죽으려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물속에 뛰어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뛰어들어갈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죽어야 될 사람은 저잖아요. 병신은 저잖아요. 아버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사셔야지.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있고 형과 동생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사셔야지요. 병신이 전데 왜 아버지까지 죽으려고 해요? 저만 죽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가 차마 그 아들을 참 이렇게 물속에 같이 있지 못하여서 그 아들을 안고 다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배를 태워서 그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섬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40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참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되어지고 같이 있었던 아내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자녀 아들들의 집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참 눈치가 보였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서 되겠는가? 그냥 고향으로 가서 죽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 넷째 아들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나눠주고 참 이 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넷째 아들은 버리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참 늘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그 상처, 아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참 이제 내가 이 넷째 아들에게 가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는 하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나환자에 수용하고 있는 그 마을로 이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넷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 나환자촌에 버린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억지로 이제 찾아왔던 것.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참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그 상처받은 그 아이가 나를 향하여서 참 도저히 돌아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왜 이제 오셨어요? 아버지 하면서. 그 아들이 너무나도 그 아버지를 기쁘게 맞이하고 절을 하고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을 막 소개를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가 밉지 않느냐?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처음에 아버지가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가셨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분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 나를 버린 그 미움에 대한 생각 온데간데 없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버지가 여기에 와서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둘이 엉엉 울면서 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마을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참 7 아들과 2 딸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정말로 진짜 아들, 참 귀한 아들, 이 넷째 아들은 내가 버렸잖아요. 참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여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그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부모를 통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그 부모를 향하여서 참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기도하시고 치료해 주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혹 부모가 참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능력의 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짐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님,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이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부모님을 정말로 주 안에서 공경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단추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